예, 오늘은 우리 유월절을 봅니다. 유월절. 오늘 본문은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부활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희생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제 유대인 달력하고 우리 쓰는 이 달력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딱 겹쳐지지는 않는데, 원래는 같은 이제 6월절 지나고 그다음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그러면 신약 시대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 저는 처음 들었을 때 6월 이 말이 5월, 6월 이렇게 6월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6월이라는 말이 한자말이라서, 자, 잘난 척하면서 한자 써보겠습니다. 이게 6월이라는 말이, 이게 넘을 유자예요. 타는 유자, 담장을 넘는 거. 이 월자도 마찬가지죠. 이 월자도 넘는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넘었습니다. 6월 타는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과월절이라고 합니다. 과월절. 연구할 때 이거 넘어갈 과자지 않습니까? 과월절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지나가는 거죠.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12장 지금 우리 읽은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보고는 그 집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것을 지나친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나가기는 뭘 지나갔습니까? 그 집을 지나가는 건데, 결국은 죽음과 심판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심판에서 하다가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갔어.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전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 보면 막 잔인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장자들을 왜 다 죽여버릴까, 너무 잔인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애기가 나오면 장자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아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이집트 사람도 아들 다 죽여야 되겠는데, 다 안 죽이고, 대표로 장자만 죽인 겁니다.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심판에서 이제 넘어갔다, 벗어났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리고 짐승들이 초태생까지 다 죽는. 그래서 6월절은 재앙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을 이렇게 제정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되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구분을 할 때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 6월절 사건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구원받는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전까지도 구분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역사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하고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달력도 바꾸라는 거죠. 달력도. 이 달은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따지면 12달 중에 제7째 달입니다. 아비벌이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니산월 그러는데, 니산월은 바벨론에서 쓰는 그런 이름이고 유대인들은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그런데 이 아비벌은 원래 7월달에 해당됩니다. 7월달에 해당되는데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 1월 하라. 그래서 그 해가, 그 6월절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신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는데 신년이 2번 나옵니다. 신년이 2번 나오는데, 이제 신년이 2번 나온다고 이상하고, 어쨌든 하여튼 새해를 출발하는 걸 2번 출발을 합니다. 이 6월절에 한번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있죠. 나팔절 그때 한번 출발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기회될 때 다시 보고요. 일단 이제까지와 다른 그런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에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 것을 소개해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1장부터 11장까지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구별을 하는데 이때까지의 구별 방법과 지금 앞으로의 구별 방법은 다릅니다. 이때까지의 구별 방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사는 이 고센 지방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뭐 할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의 구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을 하시고 그게 응답을 하는, 그래서 응답하는 자가 구별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무조건 은혜, 12장, 13장, 14장까지가 14장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건데, 여기까지는 결단의 기간입니다. 결단의. 그리고 그다음 15장부터 2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배 생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결단의 그 계기가 되는 12장이 이제 말하자면 분기점이 되는데 12장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하셨고 다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1장까지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그 명령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 유월절 규례를 주시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10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면 구원하고 안 그러면 구원 안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쭉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좀 보태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는 건 똑같지만 그전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 없고 지금은 우리의 반응이 필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을 하면서 첫 번째 달을 바꾸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들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을 복잡하게 말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생각하면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양을 잡는 날은 언제입니까?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14일에 양을 잡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하는데 무교절을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14일날 양을 잡는데 10일날 양을 취합니까? 4일 동안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죠? 4일 동안 여유를 두는 거는 그 어린 양은 한 살 된 흠없는 숫양, 염소나 숫양. 그런데 이제 온전한 그런 양.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유월절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사로 유월절 제물로 이거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4일 동안은 이렇게 보면서 계속 관찰해서 혹시 못 보고 지나친 게 없는지. 그래서 흠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흠 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시들이 나올 겁니다. 지시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굉장히 무겁게 여겨집니다. 우리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떤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율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지난주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은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제가 다른 한 단어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구속, 속박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초청. 초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율법주의로 흘러서 문제가 됐지.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한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의 초청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쉽게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군대 가셨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저 휴전선 쪽 지역입니다. 휴전선 이쪽 보면 가르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각각 거리를 띄워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이 철조망 쳐져 있고 여기서부터 10km 정도 떨어져서 그 다음에 민통선이라고 하는 민간 통제선이 있습니다. 민통선 이후로 그 이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곳곳에 지뢰가 있습니다. 저기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지뢰를 많이 헬리콥터 타고 막 뿌려놓기도 하고요. 가서 심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좀 지뢰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 경문선 남북 이게 개통할 때에 또 보니까 그때 쉽기는 쉽더라고요. 불도저를 쫙 밀어가지고 사람 다치지 않고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건 참 위험하거든요.
그 지뢰 중에는 아주 큰 대전차지뢰 해가지고 큰 거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탱크가 지나간다든지 할 때 이거를 폭발시켜서 탱크가 파괴되는 그런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거는 발목지뢰라 해서 요만한 그 안티프라민 통만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밟으면 발목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뢰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오늘날도 보면 지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작년에 민통선 그쪽에서 민통선이 아니라 철책선에서 지뢰 밟고 하사 두 사람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 이제 지뢰가 나중에 뭐 북한이 숨겨놓은 목함 지뢰라 그래서 좀 갈등이 생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지뢰가 제가 근무하는 데는 좀 이렇게 좀 넓은 평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막 쌀이 같은 거, 그다음에 조팝나무 이런 것들이 쫙 나와서 예쁘게 꽃피우고 그러는데 이제 겨울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요, 그게 노루가 지나가다가 노루가 지뢰 밟아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뢰 이러 들여다보면 원래는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건데 세월이 오래 흘렀으니까 이 지뢰의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숱하게 보여요. 근데 그 지뢰에 있는 지뢰밭에 가면 철조망을 쳐놓고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지뢰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뢰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편말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크게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로 말라, 가지를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골짜기도 있고 언덕에도 있고 막 이렇게 도로 이렇게 있으면 도로 옆에 곳곳에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 있고요, 단풍도 예쁘고 들고요, 너무너무 그 자연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데는 그 설악산하고 금강산하고 사이니까 그걸 아주 빼어난 그런 경치들이 있어요. 그걸 가서 좀 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싶기도 한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서 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자연을 즐기는 것을 회방 놓고 우리는 그냥 고길로만 다니면서 속박당하라고 그렇게 써놨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뢰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 말은 우리 자유를 속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들은 뭐냐면 우리를 속박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우리의 안전한 그런 천국의 삶,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워낙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깨뜨리고 싶은 거죠. 어릴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이렇게 담벼락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앞에다가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놓고 물총을 가지고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통은 지나가는데 들여다보지 마시오 해놓고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딱 들여다보면 물총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없어요? 그렇게 우리 장난을 막 쳤습니다. 들여다보지 마시오 하면 들여다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탓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 짐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고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6월절 이 규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까다롭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하고 이집트 사람을 구별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일 해질 저녁쯤에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고,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를 그 피에 담가서 적셔서 이렇게 좌우 문설주와 인방,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고리가 있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으면 그리고 문 이쪽에 이게 뭐죠? 이게 인방입니다. 인방. 이거는 양쪽에 있는 기둥.
그죠? 좌우 문설주와 일파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피를 발라서 이 심판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피를 보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셨죠.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고초를 표현하는 상징인 동시에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됐네요.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됐습니다. 네. 쓴나물 이거를 함께 먹으라. 이거는 이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면서 이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고기를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거는 나중에 또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그랬는데 그 구워서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뭐를 먹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먹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우리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표현을 그렇게 안 쓰는데 이 떡과 포도주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성체라고 그러죠. 성체라는 말이 거룩할성 몸체,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먹는 거를 가지고 성찬하는 거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의미로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일전에 우리 성찬 준비 담당하신 우리 권사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이 성찬하고 난 남은 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나는데 그 가톨릭에서는 빵은 이렇게 나눠주고 포도주는 안 나눠주죠. 포도주는 나눠주나요? 가톨릭 안 가보셨나요? 둘 다 안 줘요. 둘 다 안 주고 빵만 줍니다. 성체라고 해요. 빵만 이렇게 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신부님이 혼자 마셔요. 나중에 행사 의식을 끝나고 마시는데 예수님은 피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빵도 신부님이 다 드셔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를 다 마시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여기는 다 태우라 그랬죠. 태우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좋고 우리 그 의미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이거는 그냥 누가 먹어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건 그냥 빵이라 생각하고 그냥 막 먹고 막 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김파미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밥을 먹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이쪽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식사할 때 어떻게 먹습니까? 누워서 먹죠. 빈도없이 누워서 먹는데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서서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막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스탠바이 그럼 먹고 말씀하시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그래서 6월절 이거는 즉시 그 죄의 속박에 갇혀있던 그 자리 이집트에서 떠날 준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성찬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나중에 홍해에 지나는 거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과거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11장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해주셨는데 12장에는 이런 6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시고 이걸 따르라. 그걸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해방된 과정에서 애굽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오늘 여기 나왔죠. 10번째 재앙 29절부터 36절까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바로의 29절 보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을 다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애곡하는 소리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통곡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9번의 그 재앙을 버텨왔는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드디어 손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이때까지 내가 애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도 데려가고 소와 양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소와 양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를 했죠. 검은 폐물을 요구를 하니까 검은 폐물과 그리고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면서 제발 얼른 가고 얼른 가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축복으로 이 출애굽 6월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6월절 이 사건이었고 그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피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집의 그 인방과 좌우 문절주에 발라진 그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걸 안 따져봤습니다. 그냥 피만 발라내주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 이집트와 애굽 한쪽은 재앙이고 한쪽은 축복이었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실제로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그 삶이 이집트 사람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노예였고
저쪽은 지배자이고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이 신, 우상숭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벌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벌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택할 신을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에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저쪽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섬겼고 또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신이 있다는 거죠.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면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되 이 피를 보시고는 면제해 주셨습니다. 또 이 면제받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면제받고 이 피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우리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고요. 이 9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고 도피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도 있고 그 속에 같이 어울려있던 다른 이민족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피가 그 인방과 문술주에 칠해진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소문 듣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 소문 듣고 이때까지 벌어진 그 재앙들을 보고 우리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 집에 그 인방과 문술주에 피를 바른 이집트 사람, 그다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 때는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받아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아직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도 아니고 또 우리의 핏줄, 혈통 또 우리 가문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를 보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던집혀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그거를 미리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에 무슨 그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피가 물리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가 주술적인 마술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받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술적인 힘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 치유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많은 은혜도 됐지만 거부감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 아내는 그 거부감을 안 갖고 그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는 좀 거부감인데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좀 거부감이 갔는데 어떤 의미로 거부감을 가느냐면 이 피에 무슨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거부감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피를 의지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원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먼저 보혈을 기도를 하는데 보혈을 기도할 때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듣고 바릅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자연스럽고 좀 거북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그게 어떤 마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능력이 있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validation 하는 거죠. 그 피의 능력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면 2000년 전에 다 말라버리고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능력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가 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by grace, 은혜로 구원받고 through faith. 믿음은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은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신적인 믿음, 피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심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건이 그것이 팩트라고 믿는 그런 어떤 지적 동의,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식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귀신도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거 원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자 그랬는데 이거 혹시 오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말자 이런 뜻인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내가 믿으면 틀림없이 그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힘써 노를 젓다가 예수님 오신 거 보고 예수님이시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막 무리를 막 걸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푹푹 빠졌지만 일단 걸어갔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믿음 연약했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저 서해안에 저 아주 높은 클리프인데 막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저기 떨어져서 안 죽습니다. 그러고 막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안 죽는다고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뜻입니다. 신뢰. 그래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0명 있지만 1년 안에 300명으로 늘려주겠다. 하나님 만약 말씀하시면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가지고 300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뭘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주판 나와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모험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은 점프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를 하는데 내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떤 팩트를 믿는다든지 내가 반드시 될 거라고 믿는 긍정의 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 맞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이 강렬한 욕망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총처럼 들리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이 하나님의 은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바르게 하나님이 답해 주시도록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6월절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홍해 갈라질 때도 우리 한번 다시 보겠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르시느냐 팔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라 그리고 나가라고 하셨죠.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백성들이 그런 일을 예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그런 길인데 이 바다 밑으로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이 벽이 되어 있는데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데 그죠? 여기 들어가면 빠져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건너갔잖아요. 건너가는 건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2장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6월절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결단이고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바, 우리가 피할 바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6월절 제사 6월절 제사에
그 희생 제물이 되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 자신에게 어떤 것도 볼 것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이 한 가지뿐입니다. 이 6월절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품에 들어오라. 초청입니다. 초청하는 그 초청으로 하나님이 이 넘어가시는 6월절의 연애, 구원의 연애, 이 해방의 연애, 이거를 모든 속박으로서 풀어주시는 자유의 연애, 이 연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